말씀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55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봉독하고 나머지는 필요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교회 개혁주일 50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교회 개혁은 오직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됨을 강조하면서 부패한 교황 제도 중심의 교회를 그리스도와 성경 중심의 교회로 회복하고자 한 교회 개혁 운동이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교회 개혁 운동을 종교 개혁 운동이라고 해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교회 개혁 운동이 원 뜻이고 맞습니다. 교회 개혁 운동은 1517년 10월 31일 당시의 캐톨릭 수도사이며 사제로 비텐베르그 대학교 신학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신학대학의 정문에 95개의 반박문을 대잡으로 걸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많은 이들이 교회 개혁 정신을 지켜내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영적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부패하고 잘못된 제도와 규례에 대하여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부패와 잘못된 제도와 규례에 대하여 은폐하고 미화로 포장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가톨릭은 지난 중세기 1000년 동안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그 과정을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 가톨릭 교회와 가칭,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개신교라고 하는 이러한 교단으로 분리되면서 많은 이들이 피를 흘리며 순교당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개신교라고 불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교가 맞습니다. 교회 개혁을 시작한 지 어느덧 50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과 교회의 상태는 과연 교회 개혁 신앙 운동과 운동에 근거해서 그 정신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올바른 교회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교회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제 또다시 교회 개혁운동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하고 정치는 교회에, 교회는 정치에 간섭하거나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올바른 것일까요? 이사야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또 구약의 선지서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왕들이 정치를 잘못할 때에 선지자들은 목숨을 걸고 왕들에게 기근을 했습니다. 교회와 정치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면, 영국 국교회가 정치와 결탁이 돼가지고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순수한 신앙을 갖지 못하고 타락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청교도들은 정치와 교회가 결탁을 하고 혼합되어진 이 상황 속에서 타락한 신앙을 바로 세우고자 신앙 개혁운동을 했고, 그 당시 존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 신앙운동을 통해서 사회 개혁운동을 했고 신앙 개혁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감리교회가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많은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영국의 감리교회는 영국 사람들의 신앙을 바로 이끌어가고, 그래서 그 신앙운동이 미국과 호주와 캐나다를 거쳐서 우리 대한민국까지 신앙이 전파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청교도들이라고 우리가 흔히 대표적으로 말을 하지만, 그 당시에 잘못된 정치와 신앙, 그 속에서 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지요.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정치는 교회에 간섭을 해서도 안 되고 교회는 세금을 물려서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분리가 일어났고, 교회는 사회와 또 정치가 잘못되었으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직언을 하기도 했는데, 여러분, 교회와 정치가 무조건 분리되어진다는 생각은 바른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치인들, 사회인들이 잘못하고 있다면 교회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세워지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권면해야 되고, 성도들은 잘못된 신앙에 잘못된 문화 속에 빠지지 않도록 일깨워 주어야 할 것이 목회자들의 사명입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또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교회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정치에 대해서 왈가불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정부가 하는 모든 일에 교회는 협조해야 된다고 하면서 코로나 시대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곳, 비대면 예배를 강조하는 그 말에 교회는 따라야 된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많은 목사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어디 정부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압니까? 비대면 예배가 예배라고요?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라고 했고, 주 앞에 오늘도 성경은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정치도 타락했고 사회도 타락했고 정치인들, 왕들, 귀족들, 백성들 모두가 한결같이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오늘 이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존귀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존귀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샬롬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본문 내용을 추론해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큰 고통과 절망으로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고통과 절망으로 살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초청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에게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어서 고통과 절망으로 살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신 부름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목마름은 육체적 갈증을 표현한 말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목마름의 갈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밥은 수십 일을 굶어도 살 수 있지만 물은 수십 일씩 마시지 못하면 죽음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목마름은 육체적인 목마름, 곧 갈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목마름은 영적인 목마름으로 오는 고통과 절망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영적 상태를 목마름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육체가 물을 마시지 못하면 그 생명이 죽음에 이르는 것과 같이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는 영적 죽음이요, 영적 죽음은 결국 인간에게 고통과 절망 속으로 가는 불행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를 본문에서는 목마름으로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마름의 갈증과 고통 속에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갈증이라고 하는 목마름 속에서 고통 속에 살아야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이 고통과 불행을 불러온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가지고 우상에게 갔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거기까지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감으로 인하여 영적인 기근이 왔고 목마름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의 문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분리된 죄인들의 삶에는 수고와 고통이 몰려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바로 우상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상에게 가지고 가서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 우상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명의 근원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신 삶의 동력이 되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인간과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인간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물 없는 사막에서 죽어가는 존재와 같은 것이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고통과 불행은 자연히 찾아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 그러므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허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우상을 섬기면서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물로 나오라고 초청하여 주시고 계심을 성경이 증거하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늘 보좌를 비워두시고 죄와 사망으로 오염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메시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여 멸망할 영혼들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는 인간의 공로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며 재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구원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에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셔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생수를 마시게 하여 백성들이 살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광야 반석에서 솟아나오는 물은 이스라엘 백성의 육신의 생명을 연장해 주었지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고통과 절망으로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3절에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나와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거처하고 있는 현 주소와 우리의 삶의 현장이 곧 고통과 절망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고통과 절망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궁핍하고 목마르며 고달픈 인생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풍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부자보다 더 부유하시고 풍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길에서 목마름으로 시달리는 자는 주 예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인생을 궁핍하게 사는 자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인생의 질구를 지고 허덕이는 자도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돈 없는 자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자는 인생의 배부름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고를 지고 주님께 돌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으로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에 부유하신 주님께서 아낌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풍족하게 먹여 주실 것입니다. 2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듣고 또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듣는 것을 2번이나 강조해서 했습니다.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잘 들으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말을 청종해라, 내 말을 주의해서 잘 새겨들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인생들이 불행하게 살고 있는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인간들이 불행하게 살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에 좋은 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는 질서가 무너지는 세상입니다. 장유 유서가 무너집니다. 어른과 애의 순서도 없고 차례도 없습니다. 어른들을 배려하는 것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을 존경할 줄 모르고 어른들을 오히려 불편한 존재로 생각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셨든지 내 생각에 좋은 대로, 내 의견대로, 환경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무엇을 말씀하셨든지 관심 없이 자기 멋대로 사는 세상이 되고 마는 것.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청종하면서 구원 얻을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청종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시며 마음을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인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만족과 기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십시오. 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자,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 말씀을 적용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이 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가는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 우리의 영혼이 살 길이 분명히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뒷전으로 하거나 무시하고 우리는 현재 당장 내게 좋은 대로, 현재 내게 당장 유익할 것 같은 바로 그것을 쫓아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세상과 환경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듣고 그 말씀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며 살면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열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의 육체의 영혼이 애초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육체와 영혼이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볼 수도 있었고 음성을 들을 수도 있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그들은 하나님과 격리되는 삶을 스스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맛인 금단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로부터 그들에겐 두려움이 왔고 그들은 숲을 속에 부끄러운 곳이라 생각되는 것을 가리고 숲을 속에 숨어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 지혜롭게 되고 죽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따랐습니다. 뱀의 말을 따랐습니다. 환경을 보았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걸 따먹었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거짓말했고 안 죽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겁니까? 그것을 먹었으므로 아담과 하와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인류에게는 질병이 왔고 인간의 수명이 단축된 것도 바로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단축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사람의 죄가, 욕심이, 탐욕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늙고 병들고 우리 육체가 죽음의 길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인류가 죽음이라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육체가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살아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가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구원의 길을 얘기를 해도 많은 사람들은 아담과 원죄의 속성을 받아서 그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합니다. 거역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존귀한 자로 세우시고 다윗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확실한 언약의 증표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양치기의 삶에서 큰 공부도 하지도 못했는데 이스라엘의 군왕 중에 가장 존경받는 성군으로 이스라엘 깃발은 다윗의 별, 그것을 상징하는 깃발로 세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와 복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는 겁니다.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청종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은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오늘 5절 이하의 말씀은 바로 부귀와 영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실 4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영화, 바로 그걸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에 대한 언약과 그리고 5절 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게 될 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놓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절 마지막 부분, 5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5절 시작.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백성들을 영화롭게 해주시겠다. 오늘 5절의 말씀,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던 민족과 나라가 이스라엘로 돌아온다, 달려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이요 성지가 됐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땅에 가보니까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흔적 발자취를 걸어보고 체험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은혜와 복을 경험하고 싶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몰라요. 거기 가니까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우리 같은 동양 사람도 있고. 그것을 보면서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네가 알지 못하던 나라들을 네가 부를 것이고, 그러니까 성지로 이스라엘, 외국의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로 와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때문에 먹고 살아요. 예수님 때문에 먹고 살아요. 재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신다. 6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고달픈 문제, 불행의 문제, 고통의 문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수치스러운 문제가,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환경의 문제, 재물의 문제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은혜와 복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고달픈 문제가 왜 왔는지 깨닫게 하셨고, 이제 고달픈 문제의 해결점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또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임을 말씀을 통하여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영화롭게 하신다 하셨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영원히 살게 하신다 하셨고,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참된 복을 누리게 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복을, 영화롭게 하는 복을 이제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